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의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의의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온갖 불의로 더럽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거룩의 천사였습니다. 내가 인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한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빛의 천사였습니다. 역시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긍휼의 천사였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천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반드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특별히 한국이나 일본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의 평판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우리 한국 문화는 그래서 체면 문화입니다. 내 체면이 깎이면 큰일 나요. 반면에 일본은 수치 문화입니다. 어떤 수치를 당하면 일본 사람들은 자결해버립니다. 그만큼 그 남의 평판에 대하여 우리 한국과 일본은 예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을 날마다 삶 속에서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 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대신에 온통 자기 자신과 자신의 관계된 일들에게 시선을 두거나 혹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지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생각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게 만들고, 이 생각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향한,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탕자의 비유를 어린아들에게 가르치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는 누구일까 하고 묻자 대부분 어린아들이 큰아들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살진 송아지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만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치볼드 하트 학자는 그의 저서 숨겨진 중독에서 두 가지 유형의 중독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질에 중독된 중독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 어떤 섹스 중독 혹은 도박 같은 어떤 행위에 중독에 빠진 것이 행위 중독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에 빠져지는 물질 중독보다 어떤 행위에 빠지는 행위 중독이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치유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물질 중독에 비해서 행위 중독은 대부분 숨겨진 중독이고 사회도 이런 중독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역시 세 가지 중독을 말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의 중독, 안목 정욕에 대한 중독, 그리고 이생 자랑의 중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무서움은 그 중독 자체도 있지만은 그 중독이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속이게 만들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독은 인생의 무너짐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이 우리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삶에 가치가 있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일에 우리가 푹 빠져 사는 것이 이런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심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푹 빠져서 이 세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 중독자야. 그 말을 들어야만이 됩니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평생 저렇게 살다가 말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예수님께 만져주시면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야. 어찌 팔자가 이렇게 사나울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가슴 벅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굴 생각해 보세요? 희생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피폐해진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삶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왜 각자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하여 뛰어난 존재라는 증명은 사람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떠나서는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인생의 의미나 가치가 철저하게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큰 회사들은 어떤 개인적인 타고난 실력보다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을 회사 입사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던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버리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사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가치요, 그리고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든 혹은 불신자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여부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자기 중심의 삶과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그가 원했던 자유로운 삶, 그리고 자신이 원할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역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 나홀로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것들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둘째 아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걸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남은 나라의 포로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 참 행복과 참 가치와 의미가 머물게 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인생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또 상담가인, 소위 이 기독교 상담가의 대가로 알려진 폴 트루게니는 The Meaning of the Person, 사람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물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은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누리게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매여있는 인생은 속박이 아닙니다. 종살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손해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여있는 인생이 폴 트루게니가 말하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로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성이 무엇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엄마 아빠를 인생의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그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참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실상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만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잃어버린 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붙잡은 그는 그만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원했던 것은 자기 만족과 즐거움, 자유로움과 풍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아버지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방해물이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가 바랬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갖고 말았지요. 14절 말씀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6절이죠. 그가 돼지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말씀이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습니까? 왜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하루 중 얼마나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그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아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짧다고 생각도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상의 자랑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재력이 인생의 흉년을 능히 막아내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애모와 학벌과 내 재능이 인생의 흉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쫓고 또 갖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안식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 세상을 그림자 땅이라고 말했어요. 섀도우랜드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는 없어지게 돼 있죠? 이 세상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서 결단코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때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지요.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찾아옵니다. 건강의 흉년, 재정의 흉년, 그리고 직장과 생업대의 흉년 등이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인생의 흉년으로 인하여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막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지만은 이삭이 하나님을 붙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자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손을 놓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인생 성공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듯이 신앙 성공 역시 생각에 그치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지난주일에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의 속에 살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약속의 복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회복들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올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르치를 끼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둘째 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오늘도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회복자이십니다. 미국 MBC TV 앵커 우먼이었던 세비치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연봉 $50만 받았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여성이었어요. 80년, 79년, 80년 그때 50만 불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이 세비치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세비치가 1983년에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1년 전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던 세비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차타가 인정하듯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았고 공부를 했고 노력하고 훈련을 받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라던 것을 얻고 나니 이것이 전부였나 싶고 끝모를 허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찬송 불렀듯처럼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설령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는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나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즐거운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